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좀 어수선한데 우리 교회는 안 어수선해서 감사합니다.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또 채널들이 많아가지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지나간다. 또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를 몰라요. 항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고,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개혁은 돼야 되죠. 우리 교회도 지금 개혁이 시급해요. 교회도 개혁이 시급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개혁은 돼야 되죠. 제가 이렇게 총회도 보면 뭐 이렇게 소송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판 건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제대로 되는 재판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재판국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제발 재판답게 좀 재판 좀 해봐라. 이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 이렇게 엮어져서 자기들끼리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님도 서울에서 장로님이신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재판에 끌려 들어가는가 억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 저도 이제 또 여기저기 재판국원들 전화해서 재판을 좀 재판답게 해줘라. 그래서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이 시급하구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그 청문회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 게 뭐냐면 청문이잖아요. 청문. 들을 청자, 물을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묻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려고 청문하는 거예요. 대답하려고 하면 조용하시고 이래도만 막 호통만 치더만요. 뭔 얘기를 조용하시고. 정말 이거 이 수준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또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금방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들은 기가 막히냐, 뭐냐,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질문하고 나가 있어 쉬고 있더만.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제 보좌관들이 와서 이제 차례됐다고 오라고 하는가 봐.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거를 못 들었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우리 그거 그 방송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라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답답한 것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 듣는 사람들은요,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해. 야, 이게 이제 듣지 않으려면 청문회 명칭을 바꾸든지 청문회라고 하지 말고 그냥 호통청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 아니 호통문, 그러니까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아예 못 오도록 그냥 앉혀놓고 아예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대답하려고 하면 입 다물으시오 딱 해놓고 계속 호통만 하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요. 개혁은 돼야 된다. 여러분,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교회 개혁도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한 사람 변화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개혁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다. 개혁이다.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2주간 뭐 치료받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를 들으시더니 저한테 야, 새벽에 왜 이렇게 사람 성도들이 안 나오냐. 근데 저를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휴가 갔다 온 뒤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따 어머니 이제 내일 모레 천국 가실 양반이 이제 좀 내려놓으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그럼 안식년 오는 목사님들 교회는 다 떨어져 버렸겠네. 안식년 모두 1년씩 오는데 저도 이렇게 혼나고 살아요. 왜? 잘해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안 나와서 나 오늘 주일 새벽부터 그냥 댄통 혼났어. 새벽에 좀 나오시오. 그냥 내가 살아. 혼나면서 사는 거예요. 혼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이번 주가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뭐 국민 대이동,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만 해도 제 동생들이 서울에서 이제 명절이면 내려와요. 저희가 늘 물어봤던 것들이 뭐였냐면 몇 시간 걸렸냐였어요. 그럼 뭐 7시간 걸렸다, 9시간, 어쩔 때는 뭐 10몇 시간도 걸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내려오는가?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안 계시면 안 내려와요. 저도 고향이 가까운 데 있지만 갈 일 없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전주 계시니까 고향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오면요,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냐. 내려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피곤하냐. 뭐 좀 쉬어라. 막 이래요. 다 비슷하죠? 편하게 잘 내려왔냐 그래요? 다 그러더라고요. 또 올라갈 때는 제가 시골 목회를 해보면 트렁크가 좁아. 펄 그렇게 챙겨주니라고 트렁크에 다 안 들어가. 이게 트렁크가 안 닫혀.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생하냐. 또 이 얘기더만. 또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생하냐. 그런데요, 차 타고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안 걸리죠, 시간이. 지금은. 근데 아무리 7시간이 걸렸던 10시간이 걸렸던
그 자식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부모님이 100배는 힘들어. 100배는 힘들어. 나 고생했다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야, 나 너네 이거 싸주려고 내가 뭐 허리가 부러 이런 얘기 안 하셔. 그냥 얼마나 내려오니라고 했었냐.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향 아니래도 놀러 가는 일은 더 멀리도 잘 댕겨. 그거 아니어도 놀러 갈 때는 더 멀리도 엄청 잘 다녀요. 간혹 보면 이제 좀 자녀들이 어머니 뭘 이런 걸 했어요. 허리 아프게 이렇게 또 하는 자녀들이 있죠. 어머니 이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니라고 그냥 허리 아프고. 허리를 펴질 못해요. 시골 양반들이. 밭에 가서 하면요 허리 펴지질 않아. 펴지질 않아. 저도 시골 목회 할 때는 교인들하고 맨날 그 얘기, 권사님 좀 그만 좀 해라고 말이야. 집사님 그만 좀 해라고. 그런 거 줘봐야 자식들이 뭐 알기는. 이러면 서운하라요. 그렇게 말하는 제가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모의 마음이라. 이거 막아서 될 일도 아니고 허리 끊어진다고 안 하는 일도 아니요. 스스로 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지금도 간혹 보면 저희 처갓집에서 뭘 가지고 와요. 뭐 사위 뭐 이게 좋다고 하면요. 아니 당신들은 맨날 병원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맨날 병원 다니고 힘이 없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으셔서 일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하고 있는 거요. 이걸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그 부모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한 알의 밀알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그래도 그렇게 그냥 막 넣어줘도 가면 아쉬워. 부모님들은 좀 더 뭘 더 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쉬워. 그래도 아쉬워. 어떤 며느리들은 가서 버린디야.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일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는 해요. 가끔 나오기는 해. 부모님 그렇게 해서 주면 그걸 따듬어서 먹들 못이요. 그거 따듬어서 보면 왜? 따듬어진 것만 먹다 본 게 이해가 되는가요? 그거 요리를 해서 못 먹어. 왜? 요리해 준 것만 먹다 보니까. 하고 어떤 가지고 오면요 짜증을 낸디야. 이 가운데도 혹시 있을란가? 뭐들 이런 거 갖고 왔냐고?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 마음은 싸줘야 돼. 제가 이 시골에서 또 저쪽 봉동 쪽에서 1년간 교육전도사를 할 때예요. 그 봉동 쪽에 마늘, 생강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면 차가 없으니까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봉동에서 이제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와서 또 이제 정읍 신태인까지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막 생강이고 마늘이고 막 주면 주일날 이거 들고 버스 타려면요 교인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준 고마움보다도 체면이 안 서 이게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이거 보따리 2개 들고 그래도 어째 줬으니까 이걸 꽉 끌고 가면 저희 어머니는 엄청 좋아하더구만. 참, 내 교인들 참 좋은 분들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분들이죠. 그냥 자식같이 생각을 하고 그때가 그렇죠. 막 30살 될 때니까
뭘 챙겨서 줘. 뭐 이거 들고 오는 게 나는 이게 창피스러워가지고 이거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와야 되니까. 그래도 그때의 그 모습이, 야, 우리가 그런 정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늘의 미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하늘의 미랄이야. 난 좀 고생하고 병원 가서 뭐 진통제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와서 또 애쓰고 그래서 이렇게 싸주고 그러면 흐뭇한가 봐요. 부모님 마음.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요즘에는 뭐 하나 둘 낳고도 뭐 산후조리 그렇게 해줘도 뭐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뭐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5남매 그러면 적었어. 제가 5남매인데 적은 편이요. 막 7남매, 10남매 막 이랬어요. 자녀들이. 그 가난할 때에도. 그래서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는 말이 있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10자식을 거두는 거요. 옛날 얘기요. 요즘은 뭐 그러지. 요즘 시대에 떨어진 참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요새 날 이런 설교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늙었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아들이 셋이면 도둑 회피를 말으라고 그랬어. 뭔지 알아요? 아이고 집이 아들이 왜 이렇게 그냥 못되게 그냥 뭐 어디 가서 또 누구 훔쳐다가 걸렸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어. 왜? 아들이 셋이면 어떤 아들이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식을 겉을 낳지 속을 낳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미랄이니까 이 자식도 저 자식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거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미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더러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중 이야기요. 본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시려고 세상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결단이고 자기 신앙 고백이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사람과 같이 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요. 이 일을. 무슨 얘기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하나님은 힘이 많으시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탓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목적이 아니니라. 아주 명쾌한 설교 아니에요? 할렐루야. 청문회도 이렇게 똑 부러지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속 시원하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도 순교해버렸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시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요.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별로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뭐 어쩔 거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가벼이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우리는 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이 아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직장 들어가는 일, 결혼하는 일, 먹고 사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직장이야 뭐 들어가면 좋고 아이고 안 들어가면 그냥 실업자로 살지 뭐 이래요. 결혼 아이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래요. 먹고 사는 일 아이고 먹을 거 없으면 굶지 뭐 굶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래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도 왜? 우리에게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왜? 당연하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그냥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이게 사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뭐 또 떨어졌냐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은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 지금. 그래 안 그래요? 훨씬 힘든 거요. 누구는 뭐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간디 그냥 해도 날고 뛰는 인재들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면 또 나올 뻔했네. 이래 가지고 어쩌겠어요. 문은 좁고 들어갈 사람은 많고 잘한다고 해도 난다긴다 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떨어졌냐가 아니고 야 고생한다. 야, 한마디 해주면 돼. 야, 한번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공부해봐. 공부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이 눈으로 이걸 글을 본다는 게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부러워. 나는 설교 준비해봐.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은 또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 아무튼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가 빠져서 그렇지 나머지는 같아요. 나머지 목사로서 교인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뭐 이게 뭐 합격을 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다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응답이라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축하를 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아쉬운 거는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이해가 돼요? 영혼이 좀 안 돼서 그렇지 다 잘 되고 있어. 뭐 거미줄 같은 거 있어.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귀찮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투자하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영혼 구원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요. 사소한 일에 우리도 목숨 걸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은 뭐 이런 걸 쏴주냐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라도 사랑을 나눠주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 막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이게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이 사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병약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던 조금 남루한 집에 살던 집은 내가 거처하는 곳일 뿐이지 집이 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내 영혼이 나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의하신 하나님의 인간 정의다 이 말이요. 우리 육신은 장막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끼고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해도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집이기 때문에 낡아지면 즉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 그러면 이 육신의 장막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이에요. 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에는 우리 집을 잘 가꾸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도 하고 이 안에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쾌적하고 뭐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이건 분명하죠. 그러나 집이 나는 아니다 이 말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엉성한 사람이 있고요, 남루한 집에 살아도 대쪽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건강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평약해도요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도 알고 보면은 그냥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1000명 목회하고 10,000명 목회하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요. 10명 목회하고 100명 목회하면 가난하게 그냥 살았을 뿐이요. 마치 우리의 몸도 건강한 사람은요, 아프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맨날 아픈 사람은 어쩌겠어. 아픈 곳을 내 맘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장막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가장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이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슬프죠. 슬픔은 육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 근데 우리도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요. 우린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육신의 삶이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돼버린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엊그제 개척한 것 같아. 2층에서 엊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보십시오. 시간 뭐 2년 3년 우리가 조금 만나서 여기다 보면 벌써 3년 전 이야기야? 벌써 5년 됐어. 이런 얘기 쉽게 하죠. 5년 훌쩍 가버리면 5년 지나면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제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은퇴일 것이요. 은퇴. 이제 곧 은퇴할 때 됐네. 언제 은퇴해요? 은퇴는 어떻게 할 거야? 은퇴하면 뭐 될 거야? 은퇴. 이제 은퇴가 이제 내 이름 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는 이제 조은퇴요. 금방 와버리게 뭐 아니 어느새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엄벙덤벙 여기까지 와버린 거요. 저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는 개척하고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큰 은혜죠. 내가 세임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복이 뭐가 있겠어요? 오순덕 권사님 큰 은혜입니다. 새벽에 교인 적다고 아들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 얼마나 많이 혼나는 거 몰라. 어쩔 때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그래도 어머님이 보실 때는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너 때문이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이래서 너 때문에 망했어. 너가 이래서 너 때문에 하도 제가 들어가지고 예.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행복한 거죠. 들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세임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남는 건 뭐냐?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주님의 마음 내 안에 이런 제목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하늘의 미랄이에요. 어떤 미랄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임교회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제 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 끝까지 잘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셨으니 이 마음이 우리 세임 성도들 모두의 마음 안에 같은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은혜스러워질 것이고 교회는 영혼 구원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이슬비처럼 때로는 장막비처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주님 마음 내 안에 이 마음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때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말세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늘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장막은 결국 무너지겠지만 나는 영으로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